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자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국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려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나약하고 연약해서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나왔습니다.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말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교훈 쪽인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의 삶에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애쓰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살펴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고 신뢰함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안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임마누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무 제10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광복을 맞이한 지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광복
광복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빼앗긴 땅과 주권을 다시 찾았다는 것, 이걸 광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뭐 한자어로는 빗강자, 다시 복자를 쓰는데 사전적 정의는 주권과 땅을 다시 찾았다는 것, 그것 자체를 광복이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밟을 수 있는 땅, 살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광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그러할까요? 선조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뿌리면서까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는 과연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통해서 폭우가 쏟아진 지역의 상황들을 여러분도 다 살폈을 겁니다. 물론 삼척은 그리 큰 비 피해는 없었죠. 살만한 동네, 또 참 어려운 동네 할 것 없이 비가 많이 내린 곳은 어디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몇 가지 사건 중에 아직도 제 마음에 분이 안 풀리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에 나가서 봉사하러 나갔다가 멀쩡하게 자신 앞에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 국회의원 말이 실제로 방송에 탔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게 국회의원이 한 말이에요. 지금 비 피해 때문에 집은 고사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뭘 하며 살지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가서 국민의 대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 왔으면 좋겠대요. 자기 사진 좀 잘 나올 수 있게. 과연 우리는 광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 난처한 상황, 너무너무 처참한 상황에서 그 앞에서 할 말일까요?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죄를 졌다고. 죽을 죄를 졌으면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퇴 안 한다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주권이란 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가 당당히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그것을 지켜주지 못했으면 국민의 대표, 또 정치를 한 사람 입장에서 먼저는 국민한테 죄송하다 말하는 게 도리죠. 뿐만 아니라 잘 살피고 최선을 다하겠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게 정치인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땅바닥에 엎드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절까지 하는 사람들이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하는 말이 사진 잘 나올 수 있게 비 좀 내려달라, 이런 작태들을 본다면 과연 이 땅의 독립을 위해, 광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피를 이 땅에 뿌렸던 선조들을 보시면 무엇이라 개탄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압제를 받았기에 광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인간으로서 찾아야 할 권리이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마음이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기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오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주님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죠. 오늘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을 깊이 읽지 않으시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본문만 읽으면 주님은 언제나 내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내 태도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주시고 언제나 나를 첫 번째로 여기시는 분이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꼼꼼히 읽으세요. 주님은 구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원과 함께 심판을 병행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교회 주일학교 등록해서 졸업하면 반드시 외워야 하는 구절이지만 이게 한 가지 어폐가 있어요. 무슨 어폐가 있냐, 그 구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구절과 연이은 구절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사실은 잘 가르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긴 하지만 또 그것이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3장 16절에서 끝나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전혀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전폭적인 사랑의 말씀에 연이어진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의 행태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악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악은 어둠이라 묘사를 하죠. 이 어둠,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을 탐하고자 악을 사랑하기에 그 빛을 외면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게 곧 심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51절의 말씀은 과히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릴 만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면 그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참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겐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는 늘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너무나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그 구원을 외면하는 자,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에겐 그 자체가 심판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할 게 있겠느냐. 이 불은 두 가지의 의미예요. 첫 번째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함,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게 되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구약에서는 선지서들을 통해서는 이 불은 어떻게 묘사되냐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 의미를 표현할 때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인간의 태도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광복도 중요하고 빼앗긴 땅과 주권을 다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땅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살아갈까요?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이 땅의 삶의 방식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의 선두주자는 천주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부님들이, 천주교인들이 조선시대 때 후기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흘린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용인 양지에 있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 재개관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한 3년간 했다가 6월 달에 다시 재개관을 했어요. 너무 낙후되고. 저도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학생들, 그 교인들하고 서울에 있을 때는 매년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했는데 담당 교육자가 돼서 매번 방문했던 곳이 용인 순교자 기념관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무슨 귀신의 집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음산하고 음침하고 냄새 나고 관리 잘 되지도 않고, 또 걸어 들어가는 길이 왜 그리 긴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가면 귀신 잡기 놀이 하는데 딱 알맞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시실 들어가면 다 영정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순교자들. 그게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순교자 유일한 기념관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딱 하나 있는 순교자 기념관이에요. 거기에 260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260명의 명단. 언제 순교하신 분이냐면 일제 강점기부터 6.25 사변을 겪고 현대 이르기까지 현대 순교자는 딱 2명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때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이 모토가 있어요. 거기에 딱 모토가 붙어 있는데, 모토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문구가 무엇이었기에 이들은 자신의 생명과 그것을 맞바꾸었는가라는 건데, 이 문장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기에, 그 마음의 결단이었기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었기에 그들은 그곳에 우리에게 여전히 순교를 통해 말을 하고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일제에 굴하지도 않고 조선의 지도자들에게도 굴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새겨주신 그 복음의 값어치 때문에, 그 귀한 영원한 영생의 복음 때문에 과감히 자신들을 던질 수 있는 그분들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난 2021년에 통계청에서 이혼 조서에 관한 리포트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전 세계에서 이혼율은 우리나라가 1위고요.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몇 년간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가라는 통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위 18.8%, 4년 미만 산 부부가 이혼할 비율이 18.8%입니다. 거의 20%예요. 4년 미만 산 신혼부부들이 제일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년 이상 산 사람들이 17.6%입니다. 두 번째가. 30년 이상 살았는데 왜 이혼할까요? 황혼 이혼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뭐가 폭발한 거냐면 내가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이게 폭발한 거고,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 4년 미만의 이혼율이 가장 심각하게 많은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성격 차이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중요시하는 거하고 내가 중요시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그냥 갈라 쓰자. 이게 4년 안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30년 이상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을 만큼 참았어. 네 멋대로 하는데 내가 질렸으니까 이제 그만 이혼해. 나도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젊은 세대든 나이 드신 세대든 지금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껏 자유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세대가 주는 가치관입니다. 자기가 잘못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그릇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추면 살고 나에게 맞추지 않으면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나의 삶을 신뢰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 삶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총체적으로는 국가가 흔들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만 괜찮다고 괜찮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데, 결혼을 안 하는 비율들이 이렇게 높은데,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비율이 전 세계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미래가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결국엔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요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 기도하기 전에 국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얄팍한 처세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 우셔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빛을 비춰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보면 이사야 5장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본문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절절히 힘들게 그 백성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2절 보면, 이사야 5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글 포도주를 맺었도다. 이 5장 1절에 보면 기름진 산의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기름진 산이면 무엇을 심든지 어떤 가시를 심든지 잘 되는 땅인 거예요. 근데 어떤 노력을 하시냐면 거기에도 또 땅을 파가지고 돌을 제하셨대요. 자라기 어려울까 봐. 그리고 종자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 근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들포도를 맺었대요. 이 말이 좋아, 들포도지. 이걸 아마 번역자들이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하냐면 무가치한 것들 뿐만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었도다, 이렇게 번역해요. 가장 좋은 것을 심었으니 가장 좋은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꾸고 준비하시고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 것이 정상적인데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비정상적인 일? 겉은 포도인데 실제는 포도가 아닌 것들. 모양만 포도예요. 그래서 들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은 포도랑 똑같은데 먹으면 써요. 때로는 이게 독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가수원지기들은 그걸 구분하겠죠. 세밀하게 살펴서 구분할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포도인 줄 알고 따먹었다가 큰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누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배려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는 탐욕이고요, 내 욕심에 갇혀 하나님은 망각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들포도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56절에 이렇게 말하죠. 외식하는 자요, 겉과 속이 다른 자요.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요, 겉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속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 분별해요? 세상의 이치들은 잘 분별합니다. 처세에는 귀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만약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면 결코 지금처럼 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방법을 내가 간구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9월에 있을 헌신 예배 때문에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만나 뵙고 좀 오셨으면 좋겠다. 뭐 전화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 한번 가서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집사람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자녀가 하나인데 아들이에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이 아들이 공부를 좀 곧잘 했던 것 같아요. 이 서울에 사시다가 서울 종로에 사시다가 이 태백으로 이사를 오셨으니까 아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좋은 학군에서 공부 잘하던 학생이 태백에 왔으니까 공부를 서울에서도 곧잘 잘했으니 뭐 태백에서도 줄곧 잘했겠죠. 그래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원서를 쓰는데 이 아들의 꿈이 뭐였냐면 교육학을 전공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 명문대 교육학과는 다 쓴 거예요. 선생님들도 당연히 학교의 명예를 빛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고 부모님을 안심시켰고, 한 가지 뭘 했냐면 이 아들이 부모님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번도 아들에게 신학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얘기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 얘기를 자주 하고 기도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의 아이에게 그렇게 많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효 같으니까 갈 생각은 아주 많이 없지만 기독교 교육학과를 하나 쓴 거예요, 원서에서.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내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효도했습니다. 이렇게 갈 생각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기독교 교육학과 빼놓고는 다 불합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상식 같은 분위기였을까요? 목사님 그러셔요. 애 앞에서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보내고는 싶었는데 갈래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울까 봐 기도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아들이 실망했을 만도 한데 아들이 지금 그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슨 사례가 되냐면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예요. 내신도 좋고 성적도 좋은데 학교도 잘 썼는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실패 사례. 아들이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말씀하세요. 학교에선 실패 사례였어도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테니까요. 우리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명문대 들어갈 실력이 있는데 명문대 떨어지면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 아들 출세하는 것, 우리 딸 출세하는 것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원망하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요술방망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세상의 땅들만 보이는 어리석은 삶의 형국을 맞게 된 겁니다. 이 나라 독립을 위해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셨던 분들이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얼마나 통탄스러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던 순교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을 보면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부디 외식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셔서 부디 여러분의 삶의 길에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되는 사람들까지 등장합니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협하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요. 내 이익이 된다면, 내 욕심만 채울 수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잘 살 수만 있다면 생각하는 그 거짓된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든 것은 아닌지. 부디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늘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전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절망스러운 형편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 주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사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의 손길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만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린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찬양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께 자랑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병과 아픔과 고통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집이 사라지고 가족이 사망하여 슬픔 중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까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본당에서 모이는데, 다음 주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어떻게 성경 학교를 했는지 수련을 했는지 여러분 앞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수고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로 다 소속되어 계실 텐데 우리 기관마다 원례 진행할 때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존제 강선자 교육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4층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1시간 교육 받으시고요. 그 이후에 금요 기도회까지 함께 참석하시는 것이 교육의 내용입니다. 우리 항존제 상정사들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남영동에 사시는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급식을 실시합니다. 주방에서 밥 하시고 반찬 만드시는 분들은 있는데 오셔서 설거지 또 서빙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실 때 도와주시는 분들의 안내 봉사자들이 좀 필요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18일 목요일 날 오전에 나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휴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아프지도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